21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3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다스리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의 동의와 그리고 적극적인 인정에 의해서 내게 부여되는 보이지 않는 힘과도 같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스스로 갖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계시고 그분보다 먼저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피조물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이해할 수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내게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에게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그 먼저 있는 이가 내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죠.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 이전에는 누구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한 구원 종교가 되게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띠를 띠셨다. 옷과 띠는 고대 사회 왕조 국가에서 왕이 자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임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지였습니다. 왕이 입는 옷을 우리가 용포, 골용포라고 배웠어요. 왕의 의자를 용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왕이 골용포를 입었을 때 그 옷 가장 겉에는 띠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영원한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심판뿐이다. 이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는 나라, 요동하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속한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후자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라의 통치자들의 임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왕조 시대에는 그들이 왕의 권위를 상속받고 죽을 때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국가, 현대국가에 와서는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부 형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해서 통치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임기 동안 그들은 자신의 통치 행위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선출에 의해서 통치자가 된 자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안간힘을 써도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마음조차 진정시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라.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바꿔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통치자의 무능력한 지배를 받고 사는 국민, 시민의 하루하루가 어떨지 우리가 살아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물가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하나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탐심을 인간이 제정한 법을 가지고는 다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견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법은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헌법도 아니고 특별법도 아니고 무슨 긴급 대책법도 아닙니다. 탐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 유일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하나씩 지켜갈 때 인간은 더 갖고 싶은 욕망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엄히 당부했듯이 족함을 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의 나라를 대표하는 속성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경험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습니다. 이 견고하다고 하는 말, 흔들리지 않다고 하는 말,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시라고 하는 이 독특한 문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원한 권위를 피조물이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부터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지정하시고 저것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군데 표시해 놓고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잊을만 하면 이것도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복판에 한 그루의 나무만 딱 지정해 놓으시고 어린아이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처음 눈을 뜰 때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법을 지키면서 점점 자유로워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성숙한 경지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죠. 그리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입니다. 바다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은 바다에서 소리가 나죠. 그리고 파고가 점점 높아지죠. 이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급히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방파제와 같은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바다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주하는 현실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인정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갑자기 별안간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분이 계신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시 구조적으로 하나님 반역한 그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겠다.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부패한 종교심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죽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비참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경험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높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근본적인 차이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성경이 선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높이 계신 그분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대면하는 현실이 그 무게와 그 크기와 그 고통이 어떠한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자녀의 영혼, 그 믿음, 그 삶이 하나님에게는 무한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배워가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간만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배워야만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현실과 우리가 맞닥뜨려야만 됩니다. 이번에 사건은 내가 여지껏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 이제 죽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헤쳐나왔고 살아남았지만 난 이번에는 소망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한 번씩 다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외가 아닌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큰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는가, 어떻게 구하는가, 왜 구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피면 내 안에 믿음이 진보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현재 믿음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이 현상만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하고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지는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스며드는 경험을 합니다. 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기자들이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단비와 같다, 복된 장마비와 같다, 소낙비와 같다, 이슬과 같다.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은유적 표현들입니다. 이건 직접 경험해 본 자들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보내시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내가 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기 위해서 엎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염려를 하게 하시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야만 놀라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서서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 인식이 매우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화들짝 놀랍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다 동원해도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도와 간구의 내용은 우리의 현재적 필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갑니다. 이걸 해 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높은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견고한 성이 되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는 매우 확실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또 내가 보게 해주시고 원수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는가?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5절 중간에 있는 거룩함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한계치를 벗어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이것이 좌절되고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끔찍한 성경이 절대로 금하는 방식인데 신자는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고 택하신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시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나 그 징계까지도 그분의 특별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항상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처음에는 잠시 망연자실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것을 후회할 수 있지만 이인의 정신을 차리고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또 깊이 알고자 함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시편 93편 말씀을 늘 마음에 한번 떠올리시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현실을 대면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는데 더욱 익숙해져 가는 큰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과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